지난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3주년 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유가 없으면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도 한때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와서 이곳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꼼짝없는 거예요.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자유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제 흑인들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유는 소중한 겁니까? 결국 흑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면서 정말 이 자유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굉장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 이러한 자유는 결국 모든 자유의 근간은 영적인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깨닫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로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선물이거든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는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 죄의 처형을 받을 때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러한 그 형태의 이 처벌을 당하는 것보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저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것은 큰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청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나의 저주,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자연 재앙이 왔습니다. 온갖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전쟁이 생겼습니다. 살인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눌려 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에 묶여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주받은 가정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가정을 비교할 때 이 예화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어요. 이 맥스 주크라는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비교하죠. 그래서 동시에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는 허랑방탕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계를 이제 쭉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맥스 주크는 560명의 자손을 뒀어요. 근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가 100명,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창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의 후손을 뒀는데 100명이 그 중에 100명이 선교사 목사가 나와요. 대학 총장이 13명,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검 변호사가 130명, 부통령이 1명,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 그런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주가 끝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명문 집안이 된 거예요.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방들 이 놀라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이제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축복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죄와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묶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두려움,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사마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마음껏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도 지칠 줄 몰랐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왜?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윗처럼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가 모든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방탕한 삶으로, 불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요, 이 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5, 60명이 같이 나가서 저와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동안에 묶여있던 이 모든 게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냐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고향 땅에도 가서 전하고 싶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 곳곳마다 얼마나 죄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이번에 쿠바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묶여 있었던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체험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이 자유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는 주제가 깨끗함을 받으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죄와 질병과 또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이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